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진짜 대단해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뚫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전부 다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때 했던 은퇴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은퇴사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져왔으면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본문 위쪽 1절 위에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하는 거죠. 은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은 앞으로도 더 활동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은퇴의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왕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사무엘이 일생에 2명의 왕을 세웠는데 그 중에 그 2명이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이렇게 2명의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는 했지만 사무엘 자신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왕을 세우면 되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 왕위를 지키고 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또 세워야 했으니까 사무엘로서는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세웠던 사울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럼 뭐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는데 왕으로서의 직무도 지키고 있는데 다시 다윗을 세워야 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의 본문은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고 나서 왕으로 세우고 나서 자기가 두 번째 왕 세울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첫 번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 일이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사사로서의 직무도 다 끝났다. 그래서 내 일이 다 끝났으니 이제는 나는 은퇴한다. 그러고서 은퇴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다음에 은퇴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은퇴사를 하는 거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고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오늘의 은퇴는 정말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다윗을 또 세워야 되니까 활동을 계속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은퇴식을 하고 은퇴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로서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은퇴를 한 것이고 따라서 마지막 고별의 말씀이 12장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본문 12장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사무엘의 은퇴사를 1절부터 쭉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많고 그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또 한 번, 두 번에 나눠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18절까지는 자기가 그냥 은퇴사를 한 거고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뭔 요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19절부터 나오는 20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답변입니다. 물론 다 은퇴사긴 하지만 두 번째가 답변이죠. 그래서 뒤쪽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답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봤나 볼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8절까지 사무엘이 은퇴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퇴사를 다 듣고 나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사무엘이 그만둔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인데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라지니까 비록 사울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렇게 믿고 지내고 따랐던 사무엘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까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 마음이 그냥 우리가 어떡하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만둔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사무엘이 일순간 사라진다고 하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실 사무엘은 엘리가 죽고 난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직무를 아주 훌륭하게 대신했던 사람입니다. 엘리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힘들 것 같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전혀 무리가 없이 정말 평안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엘리의 죽음, 그것도 진짜 큰 일인데 정말로 불안하게 했던 것은 전쟁에서 대패를 했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법궤까지 빼앗겼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괴로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라를 평안하게 잘 이끌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갑자기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나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감, 사람들이 처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굉장히 의심했어요. 무슨 의심을 하느냐?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렀어요. 미스바로 불러가지고 우리 회개운동하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회개운동하자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금식시키고 회개를 하니까 그 기회를 엿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패하고 돌아갔잖아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 힘들 때 그 자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따르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사무엘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사무엘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죽게 생겼다.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그 부탁을 들은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9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질문했을 때 사무엘이 대답한 것이 20절에 나오는데, 20절의 앞부분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무엘의 생각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이 없어지는 것이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정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요,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하여서 모든 일상이 어긋나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일도 없는데 그냥 정상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면 미칠 것 같습니다. 밤에 그렇잖아요. 밤에 어두운 길을 갈 때는 무슨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두려움 얻게 돼요. 막 뛰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실체가 없는데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 죽을 것만큼 힘듭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일날도 그렇고요. 특히 여름 되면 우리 이제 여름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는데 4월 지나고서 5월 초입부터 4월 말 5월 초입부터는요 10월 달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 여기가 습기가 많아가지고 제습기를 돌리거든요. 여기 2개, 여기 이 밖에 하나, 저기 밖에 하나, 또 하나, 그 다음에 방송실에 하나, 6개를 돌리거든요. 그런데 6개를 돌리면서 하는데 대개 이제 전사님이 다 버리는데 월요일날 같은 때는 전사님 출근 안 하니까 제가 있으면서 그걸 다 버려요. 그러면 한낮에 와가지고 여기 문을 열고 불 켜고서 와서 물 버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무서워요? 근데 어떤 때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씨 목사냐 내가?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게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오면 두렵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귀신이 오면 두려워요? 성경에 귀신이 와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문 따면 두렵다니까요. 가끔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우면 빨리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저 스스로 욕해요. 야 네가 목사 맞냐? 여러분 저만 그래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데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미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영락교회 있을 때 초등학교 있을 때 검도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검도를 다녔는데 이 아이들이 검도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검도를 다니면서 길을 건너가요. 길을 건너가는데 그 길이 뭐 큰 대로를 건너가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에요. 그런 길을 건너가면은 바로 검도장이에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검도를 갈 때마다 서로 빨리 간다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막 뛰어다녀요. 차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보다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얘들이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저러다가 사고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가끔 야 길 건널 땐 뛰는 거 아니야? 누가 빨리 가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검도장 보내는데 검도에서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안 오면 5분만 늦어도 혹시 사고 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기다려요. 아이 좀 참자 그러고 기다리다가 10분 지나고 20분 지나서 안 오면 전화한다. 여보 빨리 전화해봐. 저는 못하고 여보 빨리 검도장 전화해봐. 그래서 검도장 전화해보면 아 애들이 뭐 때문에 좀 늦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안심해요. 여러분 사고도 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요 미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라진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준비한 것은 사무엘상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절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본문을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로 따라가거든요. 인위적으로 이 본문을 해야지 그거는 절기 때 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만약 요즘과 같은 국가적 재난의 시국이 아니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죽을 것 같았다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났을 텐데 갑자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요즘 시대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9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죠. 제가 수요일에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 탔는데 저도 뭐 여러분이 웃겠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마른 기침이 잘 나와요. 그리고 물만 마셔도 왜 이렇게 사례가 걸려요? 옛날에는 사례 걸리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국물 먹다가 사례 걸리고 물 마시다가 사례 걸리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물을 마시고 올라오는데 한참 기침하고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른 기침할 때가 많은데 그날도 수요일이 되어가지고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기침하면 안 되지. 참고 참았는데 결국은 참다 못해서 결국은 기침을 하는데 아주 작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리고 몇몇은 제 주위를 떠나가요. 여기 가요. 제가 바이러스 걸린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난립니다. 전 교회가 다 난립니다. 신천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니까 거기는 정보 공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디 갔는지를 말하지도 않고 자기네 사람들이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놓고 하는 이 전략을 세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죠. 옛날에는 차단만 하면 됐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차단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뭐 차단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자체 생산해가지고 다 퍼뜨리니까요. 그러니 온 교회가 난립니다. 온 교회. 온 나라가 난리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목사니까 뭐 괜찮을 거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뭐 생각하지만 전 나라가 난리고 여기 염려하는 분들도 많고 오늘 또 제가 그랬어요. 오늘 몇 분이나 올까 그랬더니 오신 분들은 대단하지만 안 오신 분들도 다 이해가 됩니다. 요즘 교회 학교들이요. 다 애들을 보내질 않습니다. 애들이 가질 않습니다. 오늘 닫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동사무소에서 전화 와가지고서 주민센터에 전화 와가지고 거기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아무 계획이 없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총회에서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3월 5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요. 교회 모임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총회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정도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두려워서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 떨면 없어지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염려하잖아요. 뭔 일을 염려하는데 제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진짜 이해가 되는 게 성경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염려하면 염려가 없어져요? 해결이 돼요?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거면 염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염려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두려움 떤다 그래가지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사람들 만나지 말고요. 집에서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완전히 다 닫을 겁니다. 완벽하게 닫을 겁니다. 닫는 이유는 저는 괜찮은데 혹여라도 누구라도 드나들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고가 확진했다 그러면 교회가 쑥대밭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교회를 완전히 다 오늘 이 예배 이후로는 딱 닫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닫아놓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지 금요일까지 생각한 다음에 기도하고 다시 또 결정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혹시 욕먹을까봐 저 교회는 똑같네 그럴까봐 닫아놓고는 있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은 열어놓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지도자가 일순간에 사라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체도 없는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 실체 없는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폐쇄공포증이 약간 있거든요.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방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방에서 자면서 문을 딱 닫는 순간에 이 심장이 약간 벌렁벌렁거리면서 굉장히 약간 압박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방을 잘 안 들어가요. 저는 어느 집을 가든지 주로 창문이 많은 집을 진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 주로 잡니다.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죽어요? 그러면은 뭐 방에서 뭐 주무시는 분들은 큰일 나게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생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울증 있는 분들이요. 우울증을 한번 딱 가지게 되면 공황장애를 딱 가지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울증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일이 난 것이 아니잖아요. 일이 난 것이 아닌데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무엘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 떠니까 첫 마디가 뭐냐? 사무엘이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답의 첫 번째 말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요즘 시국이 아니라면 이 말은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대신에 뭐 하라고요?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준 답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장에 의하면 여기는 지금 12장인데 8장에 의하면 지난번에 7장에서 브엘세바 사건 에베네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8장에 들어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요. 그때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해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8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당신과는 다르게 판결을 굽게 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한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얘기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얘기해요. 아니야, 왕은 아니야.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그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그 왕 때문에 너희를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왕 세우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우고 자기는 은퇴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워놓고 너희들 지도자야 그래놓고 내가 은퇴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기도해달라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내가 왕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 어? 내 말 안 듣더니 너희들 죽을 것 같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괜찮아.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 답이 뭡니까? 답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다니까요.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나는 없어지는데 내가 없어져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은 계시니까.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들들 못 믿겠다고 왕 세워달라 그랬을 때 이것들이 너희들이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사무엘이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사라지면 큰일 나요? 없어지면 큰일 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큰일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괜찮아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뭔지 몰라도 돌아서 가지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도 못 주는 거 자꾸만 붙들고 살지 말아라. 그거 의미 없다. 다 헛되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을 쥐고 살아봐야 의미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다 헛된 거예요. 누가 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5번 헛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다 가져봤잖아요. 솔로몬만큼 다 가져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평화의 시대였지만 다윗이 가진 영토보다 솔로몬이 가진 영토가 더 컸어요. 나라의 재정은 다윗보다도 솔로몬 때가 더 많았어요. 영광으로 따지면 솔로몬을 능가할 왕이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다 했던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그걸 쫓아다녔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은 정확한데 옛날에는요, 모래를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항상 느꼈거든요. 성경을 읽어놓고도 모래가 이렇게 주먹 사이로 다 빠져나가니까 잡으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래는 잡았다가 다 빠져나가도 손바닥엔 남아있잖아. 뭔가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뭐가 남아요? 잡긴 잡은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갔어. 죽을 때가 되어서 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서 11장 마지막 10장 마지막 11장 그리고 12장 뭐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결론 아니에요? 다른 거 지켜봐야, 쥐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더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구원도 주지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는 거, 그것들은 다 헛되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헛된 것을 쥐고 살 때가 많아요. 사무엘 얘기하잖아요. 나를 봐라. 내가 기도해 주시니까 괜찮아. 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나를 보라고도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나는 사라지되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다. 22절을 볼까요?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너희를 백성으로 삼은 거는 누가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백성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를 백성을 삼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을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절대로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택했으니 안 버린다. 하나님이 택했으니 안 버린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상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후회하시는 것이 없어요. 끝까지 쥐고 계세요. 버리지 않아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마케팅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요, 물건을 살 때 보면 물건을 살 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엄청 봐요. 물건을 딱 사기 전에 이거는 별론데 저것도 별론데, 그러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살긴 살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면 마케팅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물건 사기 전에는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러는데 물건을 사고 나면 그 물건이 좋다고 선전한답니다. 내가 사면 내가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거 좋더라고 계속 선전한답니다. 이게 마케팅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자기가 선택한 거는 좋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너를 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무엘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사무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야 진짜 훌륭한 지도자다. 왜요? 자기를 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 순간에 마음이 진짜 안 좋거든요. 자기 자식들 버리고 새 왕을 뽑아달라 그랬으니
진짜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된다. 여러분 23절을 봐야 되는데 23절을 건너뛰고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그랬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안 죽었다. 하나님 그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이죠? 분명히 얘기는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냥 딱 드는 생각은 홍해 사건, 뭐 만나 사건, 광야 사건 있을 건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 먼 얘기니까 뭐 좀 그렇다고 치고 물론 그것도 있는데 먼 얘기라고 치고요.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회개운동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우리 큰일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7장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게 딱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두려웠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우리 큰일 났네. 우리 죽었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다 끝났다 그랬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회개운동했을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봐라, 옛날에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했지. 그래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다 죽이고 나서 돌아오던 길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거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 그 큰 일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안 죽었어. 하나님 괜찮아.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은혜가 떠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 그 큰 일을 생각해봐라. 하나님 하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큰 일을 생각하고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면 된다. 마지막 말까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자, 거꾸로 23절 가볼까요?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결심이 나오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너희들 다 해라.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는 은퇴하니까 나는 은퇴하고서 끝.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거다.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죄다. 내가 사사를 그만두고서 제사장 그만두고서 기도하기 쉬는 것 자체가 죄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끝까지 기도할 거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된다. 자기의 본분이 뭐예요? 나는 은퇴하니까 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을 거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 누구한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요? 기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거다.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거다. 여러분 너희나 나이나 똑같다. 다 뭐하자? 하나님 앞에만 가자. 은혜 가운데 살자. 그럼 된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거꾸로 다시 22절을 다시 볼까요? 24절을 다시 볼까요? 아까 봤는데 다시 볼게요. 자기는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24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얘기하죠. 다시요. 사무엘이 나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니까 괜찮아. 나는 기도 끝까지 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니까 너희는 나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된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퇴사 멋있지 않아요? 사무엘의 은퇴사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져도 된다. 하나님은 계시니까. 나 없다 그래가지고서 무너지지 않는다. 나 없다 그래가지고 죽지 않는다. 너희들 죽을 만큼 두렵냐?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말이죠.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사무엘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면서 그래, 끝까지 헛된 거,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도 주지 못하는 거, 그것을 돌이켜서 섬기다가 헛된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심을 다하여